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15쪽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할무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혹시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두려움을 다 느껴보셨겠죠? 지금도 두려움에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두렵고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는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 다르겠지만 무서운 영화를 보면 우리 습관처럼 걱정된다, 무섭다, 이렇게 두렵다 이런 표현을 쓰죠. 어두컴컴한 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 아무도 없을 때에 그때 괜히 뒤돌아보면서 등골이 오싹하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험상궂게 생긴 사람을 이렇게 마주치거나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어떤 위협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이런 일상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두려움도 있고 그 반면에 또 우리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오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뭔가 나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 뭔가 어떤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가 걱정에 휩싸이게 되고 내 가족의 안위가 위협받거나 내 직장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뭔가 좀 공경에 빠지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두려움은 모두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리에서, 심성에서, 마음에서 벌어지는 감정의 한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외부적으로나 타인에 의해서 어떤 외부적인 작용이 물론 나에게 영향을 주긴 하지만 사람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경우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모두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고 상황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내적으로 내 마음에 어떤 상태가 내가 이 내적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두려움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많이 느끼는지 덜 느끼는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다 다른 거죠. 똑같은 영화를 봐도 저는 별로 안 두려운데 우리 아내는 두려워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같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사람마다 느끼는 두려움의 차이가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고 방법은 다를 수가 있고 환경은 다를 수가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종류가 다르고 두려움의 원인은 다르고 배경이 다를지 모르나 어쨌든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난 두려움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뭔가 좀 잘못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자, 제가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딱 그거잖아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 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움이 무엇일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움의 존재는 어떤 것이고, 또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다 부르십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앞구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2명의 제자의 12명의 명단이 쭉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를 이제 5절부터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명령이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12명의 제자가요, 예수님의 12명의 선택받은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 이 직분을 가지고, 이 명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절부터 15절까지의 이 11구절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 즉 제자로서 해야 될 임무, 역할에 대한 것을,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될 일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도 있냐면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권능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가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도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대도 가지지 말고, 돈도 많이 가지고 가지 말고, 의복도 많이 가지고 가지 말고, 무슨 어떤 여행 가는 것처럼 그렇게 거하게 풍성하게 뭔가를 챙겨가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것을 다 내려놓고 아주 단철하게 간단하게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많은 기적과 권능을 베풀라라는 겁니다. 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니까, 생활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에서 이제 제자들을 영접하고 섬길 적당한 사람을 찾고 그 집에 들어가서 며칠간을 유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고, 만일에 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문전박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배척한다면,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발에서 흙을 털어버리고 그 집에 미련과 갖지 말고 과감히 떠나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가서 세상 가운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것만 했겠습니까? 제자들이요. 말씀도 전하고 성경도 이제 율법도 해석해주고, 그 많은 회당에서 어떤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일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목적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해 나가면서 어떤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너에게 주는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전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결국 한 가지 이 일을 하러 내가 세상으로 너희를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나라가 무엇이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즉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서 전하라라는 것이지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가가지고 이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이 천국을 전파하는 것 너무나 좋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천국을 이야기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방법을 찾아가지고 천국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모든 듣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네. 너희가 제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 보면은요, 그때부터 받게 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 33절까지의 이야기가 다 천국을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겪게 될 제자들의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과 적을 지게 될 것이고 질타를 받게 될 것이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고 공격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이 동네로 저 동네로 도망 다닐 거다라는 겁니다. 네. 너희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좋은 메시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어느 집안의 가정이 깨질 것이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 이 부모가 자식을 서로 대적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천국이 왔다,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자, 하나님 나라 곧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는데, 그리고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수없이 많은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고 베품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미움받는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대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정은 형제가 형제간에 서로 깨지고 부모가 자식 간에 서로 원수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칭찬받고, 오히려 칭찬받고 칭송받고 대접받는 게 아니라 정말 복된 소식을 우리들에게 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렇게 대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대함받고 미움받고 고난받을 것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말만 들어도 두렵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두려워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손 목사가 나가가지고 동인천 북광장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와. 근데 복음 전하면 거기 노숙자들이 너한테 돌 던질 거야. 잡아갈 거야. 그러면 목사님, 저 노숙자들 없을 때 가서 갈게요. 이랬을 것 같아요. 네.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갈게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천천히 좀 좋아지면, 분위기 좋아지면 갈게요. 이렇게 핑계댔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이야기를 하면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뜩 겁을 주어 놓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드렸다시피 3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담대히 가라, 담대히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더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정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구절이 참 너무 이제 대조적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를 대적할 것이고 분열을 일으키시고 분열을 일으킬 거고 다 관계가 깨어질 거고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대적을 받게 될 것이다. 공격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거잖아요. 평안하고 안정되고 걱정 근심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는 거, 이게 평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두려운 일이 생길 거고 걱정된 일이 생길 거고 어려움이 생길 건데 평안을 줄 거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말이 바뀌는 예수님의 줏대가 없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천국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사람들한테 위로할 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때는 뭐가 전제가 됩니까?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요? 네. 없어요? 네. 네.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너무나 평안한데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을 느낄 상황, 두려워질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특히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그 뭐냐, 반드시 두렵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위협적인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이게 이 두려움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위중한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두려운 일이 생길까? 무엇 때문에 두려운 일이 생기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네. 제자가, 자 24절에 보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자, 제자가 스승보다 선생님보다 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어떤 업적을 이룰 수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그 사제지간의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가 뛰어나다 손 치더라도 제자가 스승의 윗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훌륭한 제자라 할지라도 사제지간의 도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과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인의 종인 그 관계일 뿐인 거예요. 종된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든 종이든 스승보다 그리고 주인보다 더 높아질 수 없는 게 다 아랫사람이라는 겁니다. 밑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에 준하는 위치까지 대우를 받으면 그것으로 너무나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종의 신분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 말을 한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가 그 종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어떤 그 유대인들의 언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방의 언어인데 이 파리의 왕, 뭐 벌레의 제왕,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겨졌던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귀신들의 왕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밑에 있는 제자들을 바알세불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죠.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인 거죠. 네. 즉 선생이 받는 고난, 예수님께서 받는 고난과 핍박이요. 핍박이 주인이 받는 어려움이 제자나 종이 받는 어려움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부르는데 그 집의 사람들을 취급받는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에 속한 사람들은 더 이 좋지 않은 취급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예수님인 당신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너희들이 받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더 큰 고난을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도 고난을 받아, 나도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제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욕먹고 비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 이 당연한 것들, 그것들이 두려워할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있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존재가 바로 여기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존재,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육신이 어떤 해를 가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누구냐? 오직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벌 줄 수 있는 존재를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를 받지만, 그러나 이 육체적으로 받는 이 어려움과 이 아픔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벼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정신이 올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강력하고 큰 힘을 가졌지만, 그러나
영혼과 육체를 멸하시고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도 물론 그렇고 영혼도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몸과 영혼을 능히 살릴 수 있는 존재. 비교해보면 딱 봐도 누가 더 위대한 존재고 누가 더 강력한 힘이 있는 존재인지 분명히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몸과 영혼을 다스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현상들 때문에 진짜 두려운 분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전능하신 분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 그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 어려움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 고난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전혀 새로운 구원의 도를 전하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전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동일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이 천국의 기쁨과 소망임과 동시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때에 때로는 우리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을 흔들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에, 생업에, 아니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큰 어려움, 생명적인 위협을 느낄 그런 두려움은 사실 없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로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냉담한 반응을 우리가 받게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어떤 이 별종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다른 면에서 우리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더 큰 위협이요 두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각자의 생각에 어려움을 주고 우리의 가치관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이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그 가치관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우리의 생각과 이념과 사상이 우리의 행동을 빚게 되고 그 행동에 따라
이 여러 가지 결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사실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고요, 언제든지 바르게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전파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생각과 정신을 흔들지 못하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생각과 가치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가치관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외부적인 공격과 위협에도 비록 이 도망다니기도 하고 육신의 위험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확고하였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영성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떤 육체적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생각이나 정신이나 그리고 믿음이 확고하니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을 손쉽게 이겨낼 수 있었고, 물론 쉽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고 확신인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이란 우리의 정신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고 가치관을 공격하면서 어떤 많은 이론들과 사상들과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이 불안 요소인 감정이라는 것을 건드리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시키거나 배척을 시키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어떤 소외감을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버리게 만들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과 위협들이 우리들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두려움과 위협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큰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떤 이 신체적으로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거의 없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정신을 공격하고 가치관을 흔들고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공격들이, 그런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다스리시는 분,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핍박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당연한 거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어떤 그런 핍박과 고난도 능히 너희를 지옥에 넣을 수는 없어. 그러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끼친다, 준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외부나 외적인 어떤 이 공격이나 이런 것들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어떤 것이 두려우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